할렐루야, 할렐루야.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드림 어게인 5째 날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정말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드림 어게인, 다시 오늘 주님께 드릴 우리의 고백은요,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다시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주님께 힘차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구주 삼고
충만합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리 우리 삶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나는 강고 높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속한 주만 보이고 힘차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갈등이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우리의 삶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그들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의 찬송 그들의 찬송 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평생의 고백을 다해서 고백할 것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가 믿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 능력 나 찬찬히 윈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시간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사 계속되는 예배 속에 끊임없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만물이 소생하는 매일 새벽마다 은혜와 영감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렸듯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각자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오직 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돌파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순종의 길을 완주해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정갑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 다섯째 날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바라시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도 힘찬 구호와 함께 우리 아침의 시작과 또 특세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드림! 다시 함께! 다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출석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석 스티커 반드시 붙여주시고요. 온라인 출석부 그리고 가족 전출 출석부에도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익캐슬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6시에서 7시 30분 그 사이에만 출차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본당 1층에 드림나무와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또 드림나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렇게 적어서 걸어주시면 관련 이벤트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뉴스레터에 실리신 분들은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드림 그림 그리기 이벤트에도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특세를 통해 받은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각 층에 비치된 도화지에 예쁘게 이렇게 그리셔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23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또 특세 뉴스레터 표지에도 실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참여 이벤트도 있습니다. 특세 주제 오행시 이벤트가 있고요. 은혜 나눔 게시판 간증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브이로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상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 또한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시간 예수 향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가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시간과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듯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전부를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일생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온전하게 주님께 속한 자로 온전하게 바쳐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요함과 자유가 있는지를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로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자의 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를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어떻게 보면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엘리야가 제안했던 것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랬던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너무나 신속하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도망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에게 엘리야가 역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것을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사실은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죽이면 그만인데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배경을 보면 엄청난 가뭄의 때거든요. 가뭄이 길어졌죠. 3년 이상 가뭄이 계속되고 백성들은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죠. 그리고 엄청난 원망과 좌절의 시간을 겪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재앙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계속 불편해하다가 힘들어하다가 하늘을 원망하다가 왕에게 모든 원망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서의 그 엄청난 극단적 곤고함 때문에 아합은 굉장히 쫄렸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죽이는 것보다는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가적인 이벤트를 이제 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모든 핑계를 엘리야나 여호와에게 돌릴 수 있는 정치적 빌미를 자기가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합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쟁 제안을 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을 관람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제안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우리들의 신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생을 했다면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죠. 굉장히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어떤 것들이 좀 더 소중했는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도 상당히 패러다임이 좀 변하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 3년 6개월간 지속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으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마다 항상 주제는 뭐겠어요? 요즘에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는 주로 뭐 주식입니까? 자녀입니까? 뭐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주로 대화의 주제.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아마 물이었을 거예요. 물. 그래서 언제 물 마셔봤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18장 내용을 보면 아합도 물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됐어요. 가축 먹일 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물 찾으러 다녔단 말이죠. 아합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뭄이었다면 일반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대화의 모든 주제는 물이죠. 물 먹어봤어? 너 언제 씻어봤어? 난 지금 그래도 나는 일주일 전에는 씻었어. 뭐 이렇게 그래 너무 좋겠다. 나 지금 2달째인데. 뭐 이러면서 모든 주제는 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식이 형성이 됩니까?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뭐 이것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죠. 또 그 생각이 그들의 모든 보는 것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뭐가 바랄 게 있겠는가?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물론 그것이 주어진다면은 또 바랄 게 있죠. 우리들이 늘 반복하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들은 반복해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을 상징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것,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물이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가득한 것은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이죠. 하나님도 물을 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지, 나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는 의미로서의 하나님만 나에게 필요하지, 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제안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은 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하늘로부터 비를 쏟아붓는 신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백성들의 필요죠. 군중들에게 맞추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 특이하게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물부터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받는 물이어야 회복된 관계로 물을 다룰 수가 있어요. 물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부터 받으면 이 물이 하나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각성이랄까, 영적인 인사이트를, 통찰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물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객관적 증거로서 불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내 필요를 당장 채운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장은 좋아요. 아, 주셨어. 그러지만 사실은 그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필요했던 것이 채워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진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애매하고 어정쩡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믿음이죠. 내일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애매해요. 우리들은 사실 애매한 상황 속에 살아요. 혼란스러워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인호 목사님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인호 목사님은 마음을 딱 정하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이음센터 이렇게 짓고 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서 제가 굉장히 고소한데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도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크시고 오르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서 분명하게 끌어내면서 한 발짝을 주님을 향해서 떼는 게 믿음이죠. 한 발짝 싸움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한 발짝 싸움이지 뭐 대단히 영웅적인 게 아닙니다. 한 걸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여 내딛느냐가 믿음의 싸움이죠.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가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물 구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아무리 발광을 이걸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뭘 보여?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을 어디서 구했대? 그 귀한 물을 어디서 12통이나 구했어요. 12통.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하나님께 바친다는 듯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12통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역사의 하나님을 거기에 초대해요.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환난과 고통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드리죠. 그때 불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모든 물을 싹 핥아버리죠. 내가 여기 있다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죠. 그 다음에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엘리야에게 쏠리지 않습니까? 와, 엘리야가 한마디 하면 우리 따를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황으로 확 바뀌었어요. 나라 전체가.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변화의 중심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때에 놀랍게도 그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마누라 이세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세벨이 협박을 하죠.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세벨이.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너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신하들을 보내서 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익숙한 말씀에 질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야죠. 왜 도망쳤을까? 그 엄청난 믿음의 영웅이, 그 엄청난 영적 승리의 현장을 두고 그 작은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 아니에요?
원래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협박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막 과시하고 막 그런 여인이잖아요. 너무나 권력력에 취해가지고. 근데 늘 그런 여자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가 말할 법한 말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 말에 엘리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세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이세벨은 어제도 이세벨이었고 오늘도 이세벨이에요. 내일도 이세벨이겠죠. 그리고 이세벨로 죽겠죠. 이세벨은 그냥 변수가 아니야. 이세벨은 항상 상수해. 항상 그래. 이세벨은. 그런데 엘리야의 문제죠. 엘리야 속에 어떤 사건이 생겼길래, 어떤 일이 생겼길래 엘리야가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누구를 의심하면 질문하지 않아요. 의심은 굉장히 확정적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랬을 거야. 그랬다며. 이걸 소위 확증 편향적 담론이라고 하죠. 소위 내러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떠도는 어떤 이야기에 나를 소속시켜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확정함으로써 안전함을 누리려고 해요. 우리들의 못된 습관이죠. 우리를 망가뜨리는 습관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떼놓고 우리 주님께만 속하여 모든 것을 떼놓고 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묻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이 들어오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줄로 예측했는데 예측대로 내가 생각했던 전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해 라고 하는 나의 프레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그 프레임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묻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떠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물어야 돼요. 사실이 뭐였는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안 묻는 거예요. 왜? 이미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죠? 의심을 의심하라. 우리의 의심을 의심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을 거예요. 뭐냐면 이세벨도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엘리야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군사를 보내야지. 근데 군사를 보내지 않고 정치가들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 말은 뭐죠? 타협하자는 거죠. 협박해서 통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세벨도 두려워요. 왜요? 지금 모든 영적인 초점이 엘리야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 잘못 건드렸다가 나라가 발칵 뒤집히거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협박해가지고 협박이 먹히면 이기는 거죠. 근데 협박이 먹혔어요. 근데 협박이 먹힌 것은 이세벨이 워낙에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속에서 갈멜산의 전쟁 승리 때문에 승리로 인해서 이럴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제 나라는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내 전제가, 내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내 프레임이 딱 형성이 돼서 내 전제가 생기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 왜? 내 생각대로 안 돼야만 또다시 엎드리잖아요. 또다시 여쭙잖아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쭈었다라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쭙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의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끝내주세요. 제 인생에서 끝내주세요. 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이제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저 광야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앉아있죠. 여러분 아시죠? 로뎀나무? 제가 들었어요. 저희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던 분한테 들었는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다, 그 말은 쉼과 안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로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나무 이파리가 거의 없고 가지들로만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그냥 숭숭 뚫려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다는 것은 오죽하면이란 말이에요. 오죽 그늘을 찾을 데가 없어서 오죽하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쉬었을까, 이런 느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다, 그 말은 관용적으로 비참하다, 그런 뜻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전제, 내 선입견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어디예요?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가봤자 로뎀나무. 선한 게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찾아. 자,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시죠. 참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다움, 아버지 되심,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은, 또 우리 시대에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고아밖에 없어요. 고아. 먹을 거, 입을 거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죠.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뭐죠? 내가 너의 부모가 돼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먹이세요. 먼저 먹이세요. 이 먹이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좋아요. 오죽 먹이고 싶었으면 예수님은 자기를 먹이시잖아요. 자기의 살과 피를 먹여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먹이시고 힘을 북돋은 다음에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죠. 호렙산에 가요. 그런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도착하자마자 동굴에 또 숨어요. 굴 속에 숨어요. 또다시 자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죠. 또 찾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그림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엄청난 바람을 보여주시죠. 엄청난 바람. 어느 정도의 바람이죠? 산을 둘로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와, 세상이 뒤집어지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사실은 이 바람은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와, 세상이 뒤집어지겠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새 판이 짜지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바람.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지진.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은 뭐예요? 어제든지 며칠 전이든지 갈멜산에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셨던 그 상징이 불이었죠. 그러니까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과 불은 뭡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죠?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건 뭐죠? 엘리야 마음속에 이런 거면, 이 정도의 변화면, 이 정도의 사건이면, 이 정도의 결정이면, 이 정도의 일이면 세상이 뒤집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죠. 아까 물과 비슷하게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면, 이 정도로 커진다면,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이 정도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바람을 보여주셨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또 불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엘리야야, 이게 너가 품었던 그림이지. 그런데 그 그림으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생각했던 그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이벤트로, 엄청난 대규모의 변화로, 막 굉장한 뭐가 막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그걸로.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교회 100주년 때 막 사람들이 흥분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해서 2007년에 막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막 뭐가 일어날 것 같이 막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리고 4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앞에 두고 막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기대하면서 뭔가 행사도 많이 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500주년이 지나니까 어느 누구도 501주년은 기념을 안 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끝까지 해요. 그래서 올해 505주년 기념을 해요. 매년. 그래서 한 달 동안 매년 501주년, 502주년, 503주년, 504주년, 505주년 한 달 동안 집회를 해요. 수요일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종교개혁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제 듣는 거죠.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질문하는 거죠. 약간 뻐겼는데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그림이었고 엘리야야 너는 이런 그림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내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꼭 똑똑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미한 소리가 그 다음에 들려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무엇과 함께? 세미한 소리와 함께. 이 세미한 소리가 포커스예요. 오늘의 우리의 포커스. 세미한 소리. 그리고 몇 가지 세미한 소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좀 알아듣게끔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왜 세미한 소리로 말할까요? 저희 부부지간에 아마 여기 다른 부부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결혼 35주년 기념일이에요. 근데 저희 35년 동안 한결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요즘에는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 과거에 무척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언제 그랬어? 그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왜? 내가 분명히 그때 말했잖아. 언제? 나 못 들었어. 언제 얘기했어? 난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그때 당신 빨간 넥타이 메고 말이지 그렇게 우리 어디 갈 때 그때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뭐야? 나 못 들었어. 그거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싸워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분명히 말한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말했다니까 말한 거지. 분명히 말했어요. 또 하나의 진실은 분명히 못 들었어요. 둘 다 진실이야.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듣습니다. 왜? 내 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내 전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으면 이제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예배 중간인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화장실로 막 뛰어가는데 그 화장실 부근에서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모시기 권사님께서 저랑 눈이 마주쳤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한 6개월 동안 제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눈을 마주쳤고 분명히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더래요. 제가 그냥 싹 그냥 피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화가 나고 섭섭해가지고 설교가 6개월 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 속에서. 나중에 제가 이해했어요. 분명히 봤는데 못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보면서도 못 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전제를 갖고 있으면 내 생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뭐만 들려요? 내가 기대하는 말씀만 들려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설교 시간에 은혜 너무 받았어요.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요 라는 말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딱 얘기해줘가지고 진짜 그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오름이 입증됐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가지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말씀 때문에 깨달았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목사님이 딱 얘기해 주셨네? 야, 역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거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입증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죠.
귀에서 손뭉치를 빼낸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들으면서도 못 듣습니다. 보면서도 못 봅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부서져야, 내 전제를 내려놔야 비로소 들릴 수 있는 소리예요. 내 전제를 여전히 가진 채 주님께서 큰 소리로 알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전제를 입증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 전제와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제를 내려놓고 들리는 세미한 소리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는 뭐죠? 염려? 왜 염려하죠 우리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솔직히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뭐죠? 염려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라. 염려가 너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도록 방치하지 말아라.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염려는 왜 염려하냐면 전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전제,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전제 때문에 염려해요. 근데 전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감사죠. 이렇게 대조되는 거죠. 세미한 소리라고 할 때요, 세미한 소리를 직역하면 잠자는 바람의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릴락 말락한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도로 고요해져야,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질 때, 내 자아가 부수어질 때, 내 전제가 깨뜨려질 때, 그때예요. 사람 인격을 영어로 펄슨이라고 그러잖아요. 펄슨의 원어가 라틴어로 페르소나레인데, 페르소나레는 울림이란 뜻이, 울림,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은 내 안에 어떤 울림이, 어떤 소리가 나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면 신의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신의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저렇게 되면 큰일 나라고 하는 내 전제의 소리가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증인이 저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잔머리가 발달하고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계세요. 그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조금씩 고쳐가고 계시는 중인데, 그 절정 중에 하나가 저의 이제 자녀 문제예요. 자녀. 저희 둘째 따님이 이제 마음껏 써먹으라고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지금은 이제 32살인데, 이 딸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몰랐어요. 이제 정신없이 사느라고 몰랐는데, 이 딸아이가 굉장히 과격하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아내의 입에서 자꾸 여보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우리 집에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래갖고 싸우면 하여튼 집안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그 지옥 같아지는, 그래서 엄청나게 성질을 내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문을 꽉꽉 닫고 다니고 엄마를 막 잔인하게 얘기하고 엄마한테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에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렇게 막 힘들게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더 이제 비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늘 뭐 여자애, 엄청 예쁜 딸이거든요. 예쁘고 길거리 캐스팅을 3번이나 받았어요. 예쁘고 아주 예뻐요, 둘째가. 근데 이 딸이 이제 중학교 들어갔더니 더 방황을 하고, 그래서 여학생인데 담배를 피고 다니고,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침 뱉고 다니고, 또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하여튼 밖에 다니면서 막 엄마 아빠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막 집사님들이 와서 막 가르쳐줘. 따님이 무슨 집에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막 엄마 아빠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딱 서면요, 설교가 잘 안 돼요. 자격지심이 있고 너무 쫄려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하면 성도들이 속으로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인호 목사님의 자녀, 세 자녀,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저희 큰딸은 아주 잘 컸어요, 스스로. 저희 부모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근데 둘째, 셋째가 다 이제 비슷한 계열인데, 이인호 목사님은 세 자녀 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또 막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잘 양육했는데, 물론 부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전 주님의 은혜로 키웠겠지만 그래도 엄청 부러운 거예요. 엄청 부러워요. 근데 지금은 뭐 별로 안 부럽고 그냥 예쁘기만 한데,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열등감 같은 게, 상대적인 열등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패자죠. 어떻게 보면 실패자. 그래서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하여튼 그렇게 막 너무 걱정스럽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뒤에서 이렇게 하고, 막 늘 예배를 드려도 막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냥 중간에 사라지고, 막 하여튼 지멋대로고. 그래서 제가 아빠의 노파심이었던 건 분명한데,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밖에서 혹시라도 임신해서 들어오더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임신해서 들어와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막 이 미움, 분노, 그래서 정말 얘가 왜 우리 딸이지? 얼굴은 예쁘장한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쁘다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고, 아내도 늘 괴롭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늘 이제 집이 막 칙칙하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뭐 공부는 뭐 이제 제껴놨죠. 완전히 뭐 공부는 바닥. 그래도 반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늘 한 38등을 해요. 38등. 늘 한결같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으냐? 훌륭하다. 그래도 꾸준하구나. 너 뒤에 그래도 항상 2명이 있구나. 그럼 걔네 다 운동부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는 것은,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랑 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저희 딸한테 져요. 그래서 저를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또 입이 딱 다물어져요. 그래서 막 그런 말 듣고 뒤에 가서 몰래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학교가 없어요.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갈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지가 막 스스로 알아봐가지고 저기 화성 저 구석에 남양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는 좀 어려운 친구들만 주로 이제 갔던, 갈 학교가 없는 친구들이 주로 갔던 학교였는데, 우리 딸이 거기를 알아서 갔어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딸이 엄청난 선견지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지금 화성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진출한 아주 위대한 선견지명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그 학교를 가서, 제가 그때 이제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도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우리는 서초동으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갓진 거예요. 그래서 한갓진 세월을 즐기고 있는데 기도가 진짜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할 텐데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 딸을 놓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이 딸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알았어요. 이 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딸을 데리고 살 내 자신이 걱정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지. 이런 딸과 함께, 이런 딸을 함께 데리고 평생 이게 내 딸이라는 사실을 내가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품고 살래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내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한 거지, 이 딸의 존재를 사랑하고 이 딸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날이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전날 왔어요. 기숙사에서 왔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가슴속에 선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길이 없구나. 자, 그 말은 위대한 말이죠. 굉장히 위대한 말이죠. 저를 압박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는 변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변화를 어떻게 기대하겠니? 왜냐면 너를 변화시킨 게 내 사랑인데. 그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때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변화시킨 건 복음인데 내가 아이에게 전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는 뭐죠? 거래죠, 거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너가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주리라.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는 거래죠. 신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받기를 기대하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신과의 거래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으로, 일방적 사랑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품으신,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일방적 사랑으로 나는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딸에게 조건적으로 너가 최소한 그래도 이래야지, 그래도 너가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조건을 끝까지 못 버리더라고요. 끝까지 조건을 못 버려. 그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조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알게 하셨어요. 맞아. 그래서 사랑은 죽는 거야. 너가 죽는 게 사랑이야. 죽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걔를 죽이는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얘가 어떻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성적이 어떻든, 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일정한 사랑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찌그러지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 크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막 커지고 내가 못한다고 그 사랑이 줄어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꾸셨잖아요. 근데 내 사랑은 안 그래요.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에 엄청나게 회개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죽는다는 게 뭐죠?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죽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그때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딸에게 사과하라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는 동안에 딸에게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려니까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속으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그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잔머리가 빠르니까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저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순식간에 10개를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너에게 사과한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려고 할게 라고 말하는 동안에 저희 딸은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사과하다가 취소할 뻔했어요. 근데 제 방에 가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됐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저희 딸이 안 변해요. 저희 사과에도 불구하고 딸이 안 변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을 결정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사과하고 났더니요, 월요일날 이 아이가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 가고 한두 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명령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자 순종할 때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약속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막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차 몰고 따라갔어요. 남양만까지, 서초동에서. 학교 가서 나오라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간식 잔뜩 사주고, 그날 약속해서 제 스스로
아이가 용돈 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주리라. 있건 없건. 그리고 시간 1시간만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로 내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약속한 게 뭐냐면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좋아, 이 징그러운 말을 날마다 하기로 했어요. 너무 징그러운 말이고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이고 너무 힘든 말이었어요. 저에게는 막 지긋지긋했었거든요. 그 말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죽음이야. 그래서 내 안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가려면 뭐가 죽어야 돼. 내 안에서.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죽음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게 죽음이야. 제일 세요. 자존심이 제일 세. 어느 정도로 세요? 자존심이? 죽어도 못해. 죽음보다 강해. 죽음보다 강하니라 자존심은. 근데 그걸 죽이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우리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 오랜만에 보면 허깅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고3 때 이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그 문자는요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완전히 복음이 승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고3 졸업할 때 제가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딸아,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 대학 갈 부담 하나도 갖지 마. 아빠는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쁘다.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 진학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거기 가서도 공부 안 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와, 이 딸이 성견지명이 충만한 딸이에요.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를 갔어. 그래갖고 그 학교에 지원서를 냈어요. 학교에 영어과에 지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빠는 너가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 그게 완전히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예쁜 거예요. 입학원서까지 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와, 너 1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 했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더라고요. 2명이 지원했대. 그래서 2명, 영어과에 2명 지원해서 1명 붙고 떨어졌어요. 둘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친구 꼭 다른 학교 가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그냥 다른 학교 갔어. 그래갖고 저희 딸이 대학교를 간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예,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인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그 남서울대학교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 학교 앞을 가끔 지나갈 때 막 뿌듯해. 우리 딸이 졸업한 학교 진짜 좋은 학교야. 이렇게 진짜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그게 딸아이 대학 가서요 1년 동안 올 F였어요. 전과목 낙제. 어떻게 된 거니? 니네 학교 이렇게 뭐 수업만 잘 들어도 C나 D 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빠, 와,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그래서 일단 학교를 들어가, 정문. 그리고 놀았대요.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워킹 홀리데이 가서 1년 지내고 돌아오면서 얘기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알았어. 그때부터 공부하다가 하면서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고 국가에서도 받고, 또 학교에서 1명 뽑아서 회사 차려주는, 거기도 뽑혀가지고 학교에서 회사 차려주는 일에 선발이 돼서 이제 회사 경영하다가 팔아 드시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목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사모님.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정말 좋은 교회,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랑 저랑 다 친한 미국의 얼바인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지금 6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사모로.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저희 사위가 훨씬 책벌레인데 완전히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너무 제가 참 이 친구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친구거든요. 너무 훌륭한 친구인데 결혼 생활 딱 들어가니까 저희 딸이 훨씬 지혜롭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우리 사위가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훨씬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남편을 딱 줘. 그리고 남편이 이 딸 말을 들어. 예, 그리고 너무 잘 키워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이건 다른 거구나. 저희 가정의 이 엄청난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날 아침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우리 딸 아이가 이래야 돼, 이래야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야만 내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나에게 흘러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하여 내가 죽어, 내 전제를 내려놓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없이 오늘 주님의 뜻이면 충분하다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구체화될 때, 그 세미한 소리가 나의 삶에서 손발에서 구체화될 때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그 방식으로 우리 둘째 딸보다 더 심각한 셋째 딸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딸도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 딸보다 심한데 셋째 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아직은. 근데 제가 계속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마음껏 살게 해서 4년 동안 밖에 살다가 들어왔는데, 이 딸이 얼마 전에는 예배 시간에 스스로 왔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더니 스스로 왔어. 사모예배 끝나고 제가 나가는데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더라고요. 또 저를 이렇게 탁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설교 잘해.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랑 지금 굉장히 인격적으로 풍부해요. 저희 아내랑 셋이서 살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게 딸아이의 변화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물이냐 불이냐, 그리고 내 전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태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나를 맡겨서 내 모든 전제를 부수고 죽고자 하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따라 구체적으로 행하고자 하는가. 그때 하나님의 가장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참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또 이인호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과 귀한 장로님들, 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역들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물보다 불을 더 구하고 내 전제를 내려놓고 주의 세미한 소리를 들음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창조성으로 충만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세포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의 삶, 우리들의 가정,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우리 따님 이야기를 나누는, 또 목사님의 삶에 내 자녀의 어떤 교육의 실패, 아픔을 나누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사모로 있는 그 따님도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따님도 아빠 마음껏,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다면 마음껏 하라고 또 그렇게 나눠주신 또 우리 따님께도 또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이제 자주 뵙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제주도를 가서 이제 연구원을 좀 몇 주간 동안 지낼 때,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목사님도 같이 계시고 또 수련회도 같이 가서 또 한방에서 지내기도 하고, 벌써 그렇게 지낸 세월이 10몇 년이에요.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알죠. 옆에서 그동안 쭉 봐왔고, 늘 사실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경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뭔가 사모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러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의 자녀,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저의 자녀 잘 자라는 거 하나님 은혜다.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사실 저와 아내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진짜 은혜인 거지 뭐 내가 했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또 더 열심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처럼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고 지금 이런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런데도 또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이 뭐든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또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 듣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그러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녀의 문제든 또는 삶의 어떤 문제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아까 목사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갈라지지 않았지만 걸었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물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불을 구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나의 전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하소서. 내 기대와 전제, 욕심을 버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맡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을 쫓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죽고 어떤 것 앞에서 그 어떤 이래야 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내 기대가 죽고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죠.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제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자녀 앞에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앞에서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또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오랜 가뭄과 같은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걷게 하소서.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주님의 신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반항하고 방황하는 자녀들, 미디어 중독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먹여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는 2022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